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품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두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해주신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불평과 원망, 이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동안에 55일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눠 있지만 원래는 알파와 베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두 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묵상하면서 참 사무엘서가 주는 감동, 또 사무엘서가 주는 그 기쁨, 사무엘서가 주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묵상했습니다. 이 사무엘서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잘 알고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짧은 나그네 여정길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말씀의 책을 하나님이 이 새벽을 통해서 함께 성독하게 하셨으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장 내용은 이제 그 소년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소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명실공히 통일 왕국 시대에 엄청난 나라를 일구는 부강한 강성대국을 이룬 위대한 선왕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강성대국을 이룬 이 놀라운 업적을 그의 마음속에 기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의 마음속에 언제라도 불시에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가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그의 의지의 대상이 너무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국방력과 경제력, 정치력, 이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까닭 때문에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인구조사 하잖아요. 뭐 인구조사 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자, 다윗이 자기 통치 말기에 위기 상황에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통계를 내는 일, 그게 뭐 통치자에게 있어서 크게 잘못된 일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이미 다윗이요, 엄청난 나라를 이루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야, 놀랍게 축복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대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뭔가요? 갑자기 막 거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목소리 달라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뭐해지기 시작할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축복해 줘서 자꾸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권력도 생기고요, 높은 자리에 다 오르게 돼서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예요? 꿈틀거리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문제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반드시 교만이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 이렇게 무명으로 있다가 어느 날 무대에 서서 인기를 구가하는 국민 배우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개구리 올챙이 쪽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막 그냥 뭐 거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자세를 낮추고 가야 되는데 어떤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구가하는 그 정점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셔서 승승장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지기 시작해요? 꿈틀거리는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의지의 대상이 달라지고요, 자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야. 나에게 이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국방력을 가진 사람이야. 다윗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엔 하나님만을 의지했잖아요. 다윗이 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다윗이요, 말년에 가서는 마음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내가 말 한마디면은 이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말년에 감히 다윗 앞에 고개를 들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느 나라가 감히 다윗 앞에 여러분 싸우자고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바뀐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 군사력이면 못할 게 없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요압에게 여러분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더니 20세 이상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만 80만 명. 당시 우리나라 정규군이 60만이에요. 지금도 60만. 정규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냥 이 군인들, 비정규군은 이게 특수부대 사람들, 이 사람들 빼고 일반 군인들 육해공군 60만 명이 그런 게 지금. 그런데 그 당시 80만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 되는 사람이 50만 당시. 그러니 도합 130만이나 됐어요. 자랑할 만하죠. 130만 군사력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130만이야.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군사력. 야,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신이 아닙니까? 거의 뭐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그 어린 목동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 고난의 세월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사무엘 상하를 통해 다 알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강성대국을 다윗이 딱 이루고 나니까 말이죠. 마음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막강한 이 군사력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그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교만했던 그 마음의 상태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Secret Garden이라고 저는 말해요. 마음의 정원은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 응?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 여러분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교만한 마음을, 그 추악한 마음을, 그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그 마음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누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다윗이 늦게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구나. 참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 교만한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함이에요. 우리 같으면 절대 이러지 못합니다. 130만 군대를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강성 대국의 열왕이에요. 내가 인구조사 좀 한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자책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윗이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내가 교만하게 행한 일이었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사해달라고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요, 결국은 다윗을 위대한, 영원히 지지 않는 별로 그를 삼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한 국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나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가 정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성전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스스로 이만큼 섰는 줄 알고요, 얼마나 교만해졌나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은 그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는 내용이 11절로 13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래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가 사함을 구하였지만 큰 그림에서는 다윗을 사하여 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은 바로 그 순간, 다윗뿐만 아니고 다윗의 모든 그 나라들이 한순간에 죄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자책을 하고 참여하며 나갔을 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죄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행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석이 필요했던 거죠.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드셨어요. 작은 채찍을 들은 거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네가 석 달 동안 다른 왕에 의해서 쫓김다가 도망자로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게 할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사람의 손에 의해 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가 찢김당하고 도망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린 거예요. 언제나 전염병은요, 성경에 보면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재앙이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우리의 죄를 참여하며 나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염려는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 24장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한 인생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놀랍게 승승장구하게 될 때 그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쓰게 되면 꿈틀거리는 것들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좀 섰을 때 교만을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넘겨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그 절정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일정 부분 채찍을 들어 교훈을 삼게 하셨지만은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죄인가를 알고요,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